우리 오늘 출애굽기 20장 여러분 19장 18장까지 뭐라고 얘기했죠? 따라합니다. 육적인 출애굽기. 사실 육적인 출애굽기가 있었다면 출애굽했거든요. 그런데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건 영적인 출애굽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원받고 나서 하나님 앞에 여전히 열등감에 시달리고 여전히 노예의식 속에 있고 사람의 시선 속에 있고 여전히 그렇게 살아오던 방식들 안에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실 줄 믿습니다. 그 영적인 출애굽기의 첫 시작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 시내산에 머물러서 열심히 광야를 가게 하신 게 아니라, 광야를 출발해서 떠나가게 하신 게 아니라 무엇을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세요. 말씀을. 자, 그래서 10계명의 명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10계명을 우리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저기 있는 것들을 읽어봅시다. 한번 읽어보세요.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으며, 여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으며 어떤 행동을 해야 하며 어떤 비전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요? 라고 했을 때 기독교인이 믿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따라합니다. 사도신경. 자,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기독교인은 무엇을 믿는가? 라고 했을 때 우리는 사도신경이라고 답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예배 때 이 사도신경을 고백하는 것은 내가 믿는 것이 이것입니다 라는 것을 확증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면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하는가가 바로 10계명입니다. 이것을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따라합니다. 기독교의 윤리. 기독교인의 윤리. 네, 그래서 기독교인의 교리,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이냐면 사도신경이라면 우리가 그 믿는 바에 합당하게 하는 행동, 그리고 우리가 합당하게 하는 그 삶, 그 삶은 10계명을 통하여서 우리는 알 수 있고, 그 기독교인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 무엇이냐면 바로 주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IM 그 선교에서 트리플스쿨에 제자스쿨에서 제일 기본으로 배우는 게 뭐죠? 사도신경, 주기도문, 10계명, 요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배우는 것이 제자된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고, 실제 여러분 존 칼빈이 썼던 그 기독교 강요가 뭐에 대한 내용이에요? 이 세 가지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 뭐 하이델베르크 문답이라든지 기독교에서 항상 가장 기초적으로 가르치고 세례 문답, 따라합시다. 세례 문답. 이 세례 문답으로 가르쳤던 것이 무엇이냐면, 세례 문답이 뭐예요? 세례를 받을 거야. 내가 하나님, 침례,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가 믿는 바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가 세례를 받을 거야. 그러면 뭐 해요? 이 사람에게 질문하고 이 사람이 답함을 통하여서 무엇을 믿는가를 확인하죠. 그때 뭘 해요? 요 세 가지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 그 세 가지 중에 가장 첫 번째 주어진 것이 무엇입니까? 10계명이죠. 10계명. 그렇죠? 주기도문은 언제요? 예수님이 처음 오셔서 주어진 것이에요. 사도신경은 무엇이에요? 사도신경은 사실은 예수님의 12제자가 있지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12제자로부터 사사받아 그 당시에 이 12제자, 예수님을 직접 받던 자들이 죽기 시작해요. 그렇죠? 100년 안에 죽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봤던 사도들의 이야기를 들었던 자들이 가르치기 시작하면서 뭐가 나오냐면 이단이 나오기 시작해요. 잘못된 교리를 전파하기 시작하면서 우리가 믿는 게 뭐지라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어서 약 2세기, 3세기까지 계속해서 믿음의 리더십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 저거 좀 이상한데 저거? 저 우리랑 좀 달라. 이단이 무슨 뜻이냐면 끝이 다르다. 끝이 다르다. 그래서 좀 달라. 그러면 우리 기본 기준은 뭐야? 라고 하면서 나온 게 바로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이 세 가지입니다. 그 중에 우리는 10계명을 볼 텐데, 여러분 10계명은요 시내산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어디에 있죠? 맞아요, 시내산에 있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우리 19장에 뭐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하게 하고 너희는 거기서 기다리라 그랬어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그 산에서 뭐 합니까? 하나님이 직접 임하셔서 하나님이 돌판에다가 새겨서 누구에게? 모세에게 주시는 것이 10계명이었어요. 자,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은, 여러분 복음의 목적이 무엇인가요? 복음의 목적. 따라합니다. 복음의 목적. 옆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복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복음이 주어진 목적이 뭡니까? 구원을 성취하는 것, 그렇죠? 복음은 구원의 성취가, 구원이 이루어졌다. 그리고 그것을 믿는 자에게
구원이 성취가 되어져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를 구하는 목적이 뭘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있어서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하셨어요. 기쁜 소식을. 성원아, 복음, 구원의 성취의 목적이 뭘까? 맞아요. 박수 한번 칠까요? 성원이가 맞았어요. 뭐냐면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는 것이 복음의 목적이에요. 복음의 목적은 여러분의 죄를 사하고 여러분이 불쌍하고 힘드니까 구원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복음의 목적은 하나님 나라의 재건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재건. 자,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을 잠깐 좀만 한번 보면요.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 나라가 무엇이냐면 나라는 하나님의 백성, 나라의 3요소. 이게 바로 뭐냐면 기본적으로 사회 수업 때도 배우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고등학교 때도 뭘 배우죠? 나라의 3요소라고 하죠. 나라의 구성, 나라 구성의 3요소라고 해서 배우는 거예요. 이게. 자, 나라 구성의 3요소가 첫 번째는 뭐예요? 국민. 그래서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속한 땅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들을 다스리는 주권이라고 얘기하면 이것을 법이라고 얘기도 하고, 또는 이것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통치 또는 그 통치를 대행하는 통치자.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그 통치자가 누구입니까? 법을 근거로 대통령으로 국민이 선출을 하기도 하고, 내각제에서는 누가요? 그 내각에 있는 사람들이 총리를 선출하기도 하고, 그렇게 대리자를 세우게 돼 있어요. 왜요? 모든 사람이 통치할 수는 없기 때문에 대리자를 세워서 내각제든 뭐 대통령제든 뭐든지 간에, 군주제라면 뭐가요? 왕이, 그렇죠? 왕이 혈통에 따라서 세워지죠. 그렇게 해서 다스리는 자가 있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나라의 3요소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복음의 목적이 하나님 나라의 재건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뭘 하시겠습니까? 뭘 하냐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세요.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국민을 회복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 주권을 회복하세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재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난 400년간 그 출애굽하기 전에 거기 있을 때에 누구를 통해서? 따라합니다. 야곱을 통해서. 야곱의 이름이 무엇으로 바뀌어요? 이스라엘. 이스라엘이라는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 국민을 택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 국민 이스라엘, 야곱은 누구의 손자예요? 아버지가 이삭, 그리고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뭘 하십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봅시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말씀을 주시죠. 어떤 말씀을 주세요? 한번 읽어봅시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약속 안에 무엇이 있어요? 처음에 뭐가 있습니까? 큰 민족을 이루고, 그 다음 뭐예요? 땅으로 가라. 내가 너에게 줄 땅으로.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첫 번째가 뭐냐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땅을 회복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땅을. 할렐루야.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회복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 복의 근원이 누구입니까? 복의 근원이 예수 그리스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뭐냐면 아브라함의 자손을 통하여서 뭐 할 거예요? 메시아 구원자가 와, 그리고 그 구원자가 이 땅을 영원히 통치할 거라는 다윗 언약까지 연결되어지죠. 할렐루야. 그렇게 뭐 합니까? 지금 아브라함을 선택하여서 한 나라를 세우지만 그 나라는 제사장 나라예요. 그래서 그 나라를 통해서 어디에요? 온 열방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어지는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뭐 했습니까? 아브라함이라는 이 한 사람, 유대의 근동에 있는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의 이름을 뭘로 바꾸셔요? 열국의 아비라는 뜻으로 에이브라함으로 바꾸죠. 그래서 이를 통하여서 뭡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을 시작할 거야 라는 약속을 주시는 게 바로 아브라함의 언약이에요. 그리고 그 아브라함의 언약이 그 후대의 자손들을 통해서 계속해서 성취되어지고 이루어져서 마지막 다윗 언약과 그리고 새 언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임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해 가고 계셔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그렇다면 봅시다.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한다는 건 이 세 가지를 회복한다라는 것으로 구체화되어질 수 있어야 돼요. 그냥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합니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세요? 이때에 지금 시내산에 와서 잠깐 멈춰서 그냥 이것들이 말을 안 들을 것 같아, 그러니까 내가 규칙을 정했어, 너네 이거 꼭 들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지금 뭐 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떼어서 애굽에서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을 따로 이끄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줄 땅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셔요. 그런데 거기에 마지막 하나 빠진 게 바로 뭡니까? 통치, 다스림입니다. 통치와 다스림. 그래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시는 거예요. 십계명을. 그래서 여러분, 복음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재건.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법률, 즉 율법을 주심으로 언약식을 체결하는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이제는 하나님이 하나님의 통치를 회복하실 거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가 재건되며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서 하나님 법이 세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사실은 시내산에서 십계명만 주어지는 게 아니라 십계명이 주어지고 나서 출애굽기 25장부터 또 무엇을 하나님이 허락하십니까? 성막. 왜냐하면 그 십계명을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행위 언약, 그 행위로 할 때만 그것이 유지되어지는 행위 언약을 파기했어요. 깼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엇을 주십니까? 따라합니다. 은혜 언약. 은혜. 여러분, 이것이 그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것을 내가 알고 있을 때와 모르고 있을 때는 달라요. 신앙은 그냥 막연히 영적 감정에서 시작하지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연애를 하고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만나고 누군가 인간과 인간이 사랑에 빠질 때에도 감정으로 시작해서 감정으로만 2년 3년 7년 10년이 가면 그 사랑하는 감정으로 만난 그 사람과 싸우고 그 사람에게 서운하고 그 사람 때문에 열받고, 그래서 나중에 뭐가 되냐면 속상하고 그 사람에게 감정의 골이 쌓여요. 그건 뭐냐면 감정으로만 남아있을 때 그래요. 그런데 영적 감정으로 사랑을 시작하여서 그 상대를 알아가는 지식으로 나아가서, 나는 제가 그날 첫날 얘기했죠. 여기 쇼컷 머리 여자애 있었어요. 얘는 머리 만지는 거 뭐 스킨십 너무 싫어해. 근데 나는 내가 사랑하는 표현 자체가 막 만지는 거야. 그러면 내가 사랑하니까 사랑한다고 막 만져. 그러면 얘는 그걸 사랑으로 느껴, 아니면 불편함으로 느껴요? 불편함으로 느껴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해야 돼? 여기를 알아야 돼. 지식으로 알아서 이 사람의 사랑이라는 그것으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게, 그게 바로 뭐냐면 영적 감정을 넘어서 지식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식을 넘어 주님 앞에 무엇으로 가라고 빌립보서에 뭐라 그래요? 사랑으로 나아가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재건인데요, 여기 잠깐 이 그림을 한번 보세요. 이거는 아마 하나님 나라 이야기 공부를 한 팀들은 다 이 그림을 알고 있을 거예요. 성경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어요. 왜 보여주는 줄 아세요? 소망하라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라고. 하나님 나라가 가고 싶어야 되거든요. 여러분, 실제로 안 가보면 그 나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지가 않아요. 그런데 한번 다녀오고 나면 가고 싶다 알게 되면, 마지막 때 사단이 어떤 전략이 있냐면 두 가지를 숨겨요. 첫 번째는 뭐를 숨기냐면 자신의 존재를 숨겨요. 여러분, 싸움할 때 상대가 안 보이면 싸움이 어때요? 되게 어려워요. 안 보이잖아. 몸을 숨길 수 있으면 겁내 유리해요. 싸울 때 나를 봐봐요. 내가 투명 망토가 있어. 그래서 내가 투명 망토를 쓰면 안 보여. 그러면 싸울 때 얼마나 유리해. 그냥 앞에 다가가서 내가 안 보이니까 치면 되는 거야. 그렇죠? 그냥 계속 뒤에서 한 대 이렇게 팍 치고 안 보이니까. 그래서 사단이 어떻게 하냐면 지금 오늘날 교회에서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데, 교회 안에 그래도 지식 있는 사람들이 이 과학이 이렇게까지 발전된 시대 가운데 이렇게 이성적이고 똑똑한 사람들이 사탄이 뭐야? 귀신이 뭐야? 영적 세력 그런 거 그런 얘기하면 안 돼. 그 신비주의야. 사탄이 그게 아니라 그냥 네 마음과 싸우는 거야. 네 죄와 싸우는 거야. 사탄의 실체가 이 사탄의 실체를 막 얘기하는 것 같고, 귀신의 실체를 얘기하면 뭔가 이성적인 신앙의 믿음이 아니라 되게 신비주의적이고 이상한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런 거 있죠. 그게 뭐냐면 사탄이 마지막 때에 자신의 존재를 숨기려고 하는 그런 전략들을 교회 안에서 뭔가 이성적이고 논리
논리적이지 않는 어떤 사탄과 귀신의 세력, 영적 세력을 얘기하면 이상한 것처럼. 근데 그거 아세요? 우리가 지금 요한계시록 공부하고 있는데 8장에서 9장 넘어가면은 실제 사탄의 실체를 이름 붙여서 아블론이라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해서 영적인 실체를 분명하게 밝혀요. 왜냐면 딱 밝혀서 걔랑 싸운다는 것이 돼야 되는데 걔네가 그냥 숨어져 버리는. 두 번째는 또 뭘 열심히 숨기냐면 사단이 하나님의 나라를 엄청 숨겨요. 사실은 예수님은요 뭐 하러 오셨죠? 하나님의 나라를 재건하러 오셨어요. 근데 이거 한번 훑어서 하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은 뭐 하셨냐면 뭐 하셨습니까? 오셔서 이거 하셨어요. 예수님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7절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마가복음 읽어봅시다.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누가복음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야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해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예수님은 오셔서 대체 뭔 얘기를 하셨을까?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얘기하셨어요. 보세요.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까지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를 잃어버린 것 같아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설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다 소망,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는 다 잃어버리고 뭐냐면 내 개인의 믿음, 그리고 성화, 주님을 닮아감, 선교, 전도, 우리가 교리, 윤리 많은 얘기를 하죠. 틀린 얘기가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향하고 있는 방향성이 어디냐면 모두가 하나님 나라여야 해요. 할렐루야. 그런데 개인 신앙과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가 잃어버린 거야. 하나님의 나라 하면 구체적으로 떠오르는 게 뭐밖에 없냐면 사자와 어린 양이 뛰노는 거 이런 거밖에 없어요. 천국 하면은 그냥 눈물이 없고 질병이 없고 좋은 곳이겠지. 하나님 나라 거기에 대해서 깊이 연구하지 않아요. 깊이 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가고 싶거나 갈망하거나 이렇지 않아요. 사단이 마지막 때 어떤 전략이 있냐면 자신의 실체를 숨기는 것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는 실존하고 실체하는데 그것을 숨겨서 이 땅에서 자족하고 만족하게 하려는 것, 그런 전략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꼭 봐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를 창조하신 원형이 어디에 있냐면 어디에 있을까요? 에덴에 있습니다. 에덴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원형을 볼 수 있어요. 에덴에서 가장 핵심적인 하나님 나라의 원형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죠? 그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무엇 하십니까? 말씀하세요. 따라합니다. 말씀. 그리고 그 말씀을 하나님의 형상인 인간이 뭐합니까?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뭐 하세요? 통치하시고 인간은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뭐합니까? 그의 주권을 인정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삶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조이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 뭐예요? 어떻게 주권을 인정할 수 있죠? 하나님 주권을 인정합니다 맨날 이래요. 그렇죠? 우리가 그때마다 우리 학생들한테 가르쳐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고 MK팀한테 가르쳐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라는 거 데니쌤 어떻게 가르칠 거예요? 말로만 우리가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우리가 아침 조회 때 셀라쌤이 맨날 상황실한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살아야지. 그럼 이제 우리는 궁금해요. How to do it?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순종함을 통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순종함이 바로 주권을 인정하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당신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것이 에덴을 만들 때부터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었고, 인간이 그 순종 안에 있을 때, 선악과를 따먹지 않는 순종 안에 있을 때 그 나라가 뭐 되어질 수 있었어요? 유지되어질 수 있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에덴에,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유지되어집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운영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린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그분의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도 믿는 자들에게 계속해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진짜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의 제사의 행위에 있지 않고 너희의 순종이 있는 그곳이 바로 주권이 인정되어지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삶 가운데 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건 뭡니까? 우리가 그의 주권을 인정할 때요. 아멘. 그런데 그것이 죄로 말미암아 깨졌지요.
그리고 나서 아브라함과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세 가지, 땅과 국민과 그리고 주권을 회복할 거야를 통해서 그 선택한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져요. 그 이스라엘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나라라고 얘기해요. 완벽하진 않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지요. 여기 대표적인 게 누구예요? 사울과 다윗과 그리고 솔로몬, 그 왕의 모습들과 사사의 모습들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림자로서의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리고 이 나라가 어때요? 다윗의 나라는 멸망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나서 포로기 때 선지자, 따라합니다. 선지자. 자,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는 뭐냐면 이때에 이 포로기 때 누가 있죠?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예언하세요. 그래서 예언된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지고, 요한계시록에 뭡니까? 다시 오실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보여지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끊임없이 우리는 말씀으로 볼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나라 원형이 무엇이라고요? 에덴이에요. 에덴. 에덴은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모든 것을 지으신 왕권은 누가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요.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셔서 말씀으로 이 인간에게 말씀하셨어요. 선악과를 먹지 말라. 그래서 그 먹지 않는 동안에는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가 이곳에 임하는 겁니다. 뭐냐면 순종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건 오늘날도 변함이 없습니다. 내가 눈물을 철철 흘리고 하나님을 막 만난 것 같고 아무리 백날 그래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것과는 달라요. 하나님의 통치는 언제요? 하나님의 말씀의 주권을 인정하는 그 자리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회복된 곳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은 말씀으로 통치하시고 우리는 그 말씀에 뭐함으로써? 순종함으로써 그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영역 안에서 만물, 하나님의 다스림 안에서 완전한 이 만물이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 약속한 땅, 그 다음 하나님의 나라 재건은 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그들이 순종하고 지킴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허락하세요. 그게 바로 영적인 출애굽의 시작입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을 허락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장부터 허락하셨고, 이번 주일날은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허락하셨습니까? 요한계시록 8장 말씀을 허락하셨어요. 그렇죠? 그런데 계속해서 하나님 나에게 말씀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에게 계속 말씀을 허락하고 계십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을 주시는데요, 십계명은 크게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죠. 뭐로 이루어져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이 두 가지로 십계명이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마태복음 22장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8절 시작.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십계명을 허락하시고 구약에 토라라고 얘기하는 모세 오경이 있어요. 그 모세 오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명령들을 다 정리해 봤더니 유대인들은 이것을 613가지 율법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 십계명을 근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사실은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법은 이 두 가지에 다 분류가 되어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말씀 가운데 주어져 있고,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주어져 있어요. 그럼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게 이웃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지민이를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내 딴에는 지민이한테 뭣도 해주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사랑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뭐라고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게 지민이를 사랑하는 거래요. 여기 이해되세요? 내가 막 사랑한다고 지민이한테 여러 가지를 해줬어. 근데 지민이가 나한테 좀 서운하게 했어. 또는 나한테 좀 이렇게, 그럼 뭐예요? 진짜 너무 속상하다. 내가 널 얼마나 사랑했는데
여기에 말에 어폐가 있어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가 주의 질서 안에 있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내가 사랑한다는 나의 그 방법이 나의 주변 사람들을 아프게 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꼭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사랑한다고 했던 막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말 혹시 들어봤어요? 내가 하나님 사랑해서 이렇게까지 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러실 수가 있어요? 라는 말이 나온다는 것 자체가 그는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잘 모른다는 뜻이에요. 자, 그래서 그 율법은 사실은 도덕법과 종교법과 시민법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이라고 하면 사실 종교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게 제사 드리는 방법과 뭐 이런 부분을, 절기에 대한 것들, 이렇게 종교법, 그리고 공동체로서 어울려 살아가는 법으로 구성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말씀에 순종하는 게 곧 이웃사랑이자 하나님 사랑이다. 따라합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게, 말씀을 지키는 게 이웃사랑이자 하나님 사랑이다. 여러분, 이 십계명을 통하여서 이것부터 시작을 합시다. 이것부터. 왜냐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이웃사랑이구나. 내가 이웃에게 뭔가를 나눠주고 뭐하고 하는 것 이전에, 그 이전에 무엇부터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렇다면 지금 무엇이에요? 내가 막 나눠줄 때도 무엇으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의 동기가 되어져서 움직이는 것이 필요하겠지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십계명은, 우리 십계명 옆에 한번 우리 첫 번째 줄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구원받아 이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 나라의 법. 두 번째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살아가는 법,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함. 마지막,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구원자를 기다리게 함. 이 첫 번째,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주신 이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최선을 다해 지키죠. 최선을 다해서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항상 깨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이 법을 주셔서 우리가 내가 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구나. 난 이웃사랑이 안 되는 사람이야. 난 하나님 사랑이 참 안 되는 사람이구나. 내가 괜찮고 내가 좋을 때는 하지만 내가 안 될 때는 그게 이런 이유 저런 이유 수많은 변명을 통해서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행동했어요. 하나님 상황이 이렇습니다 라고 하면서 난 그걸 못하는 자이구나. 그것을 깨닫고 이 법을 주셨기 때문에 깨닫는 거예요. 해보려고 하니까. 나는 하나님 되게 사랑하는 것 같은데 새벽 예배가 딱 세팅되어지고 새벽 예배를 계속 드려봐요. 그러면 꾸준히 들어보면 알아요. 진짜 그 꾸준함이 힘들어요. 그러니까 법이 딱 정해져 있으면, 스탠다드가 있으면 이것이 내가 잘 안 된다는 게 보여지죠. 그런데 그게 없으면 내가 그런 사람인지 확인조차 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을 주심은 우리에게 그 법을 성취하라가 아니라 우리는 죄인이라 성취할 수 없음을 알매도 불구하고, 첫 번째는 그 법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그 법을 지키고자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 법을 주셨을 때 뭐를 확인할 수 있어요? 이들이 나를 사랑하고자 하는구나 라는 것들, 그 사랑을 알 수 있고, 두 번째는 뭡니까? 그것을 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인가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죠. 그리고 우리는 이것을 스스로 할 수 없기 때문에 구원자를 기다리고, 그리고 우리가 이것을 지키지 못하는 그 순간순간마다 뭐 해야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 일들을 행해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십계명은 10가지 어떻게 구성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1계명, 2계명, 3계명, 4계명은 바른 예배의 대상과 방식과 자세와 그 예배의 시간을 거룩하게 구별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세요. 가르쳐 주세요. 이웃사랑은 5계명과 6계명, 7계명, 8계명, 9계명, 10계명을 통하여서 뭐 하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를 존중해야 될 것을 명령하고 계시고, 생명과 인격이 얼마나 존엄한지, 그래서 우리가 상대방을 대하고 하나님의 창조물들을 대할 때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가 나오고요. 성의 가치와 결혼의 신성함에 대한 것과 사유재산에 대해서, 그래서 사람과 사람 사이에 선이 있죠. 이 선을 지키지 못하면 어울려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진리와 정직함에 대해서, 그리고 자족하는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이것을 지킬 때 너는 이웃사랑과 하나님 사랑을 이루어가는 것이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우리가 이 십계명을 내일부터는
바른 예배의 대상, 1계명을 통해서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있는 우상이 분별되어지는, 조명되어지는 역사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으로 조명하셔서 드러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할렐루야. 그래서 내일 바른 예배의 대상에 대해서 설교할 때 그때에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성령이 조명하셔서 내 안에 숨어있는 우상이 드러나게 하여 주십시오. 내 안에 예배의 대상이 아닌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면 그렇다면 주님 그것이 드러나게 해주셔서 그것이 제거되게 하여 주시고 바른 예배의 대상인 삼위일체 하나님이 온전히 나의 삶을 통해서 예배 받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우리 10계명에 대해서 최소한 10일은 하겠죠? 10계명이니까 10번은 하겠네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한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